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높게 넓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거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어떤 때인가 자꾸 사람들이 테스형 그러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도대체 테스형이 뭐야?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니까 라우나가 뭐 테스형 불렀더라고 이렇게. 그래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불렀더니 그 버전이 아주 다양하더라고 이게. 트로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성악가들이 성악가 버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버전들이 막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테스형을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그 안에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소크라테스에 테스를 붙였더라고 보니까. 소크라테스에 테스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들이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 자신을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같이 있는 그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그거 아는 거.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정체성의 문제죠. 그게 가장 쉬운 예죠. 우리가 나 자신이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통합적인 그런 어떤 관념들이 모아져 가지고 나 자신을 딱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멘탈이 참 강하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그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이 전체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유리는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잖아요. 말 한마디에 철석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 말 한마디에 두부가 막 주물럭 해지는 것처럼 자신이 다 해체되어 버리죠, 그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인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만큼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가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거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극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어떤 신분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신분의 소유자였습니까?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라든지 그때 이제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막 족보를 사가지고 옛날에 그 신분을 막 이렇게 이제 바꾸잖아요. 이거 종으로서 살다가 가짜로 막 그냥 족보도 사고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짜로 포장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잖아요.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처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막하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 가지로 접근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 그러면서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빚진 자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빚을 다 청산해 줬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육신의 빚을 갚아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빚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못 쓸 정도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의 몸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이제는 육신의 인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빚져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과는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오늘 부분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빚이 있어요. 여러분들 빚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빚진 것이 있습니까? 그 빚진 것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활동을 해서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부모가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어떻게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한 집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갚아야 돼?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 빚을 안 남기려고 그냥 부지런히 빚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육신의 빚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탕감시켜 버렸어요. 육신의 빚이 없어요. 빚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빚이 있으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육신의 빚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탕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다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육신의 조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몸 안에서 육신대로 벌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실을 우리는 이제 그 행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행실을 과감하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나에게 찾아온 그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은, 육신의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마귀가 가는 그 불못으로 가서 빚을 못 갚은 거를 거기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못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못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빚을 못 갚았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아도 육신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그 영,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근심해요. 그리고 이제 근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고 계속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탄식을 해요. 성령이 안에서 탄식을 해요. 탄식. 팍 탄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징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징계. 근심하다가 성령이 탄식하다가 안 되겠다. 그 다음 수순이 징계예요. 징계.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서 그 자식이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리 어머니 그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아서 키웠냐면 19명이에요. 19명을 낳아가지고 그 19명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다 키웠습니다. 어느 날 수산나가 사과를 딱 사가지고 자식들한테 사과를 하나씩 다 줬어요. 주고 나서 남은 사과를 선반 높은 위에다가 딱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사과 하나를 더 먹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의자를 딱 놓고 엄마 몰래 그 사과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딱 안 거예요. 수산나가 아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를 불러놓고 종아리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종아리에 피가 났다고 했어요. 피가 나가지고 이제 그 웨슬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내가 사과를 하나 훔쳐먹었을 때 나를 그렇게 종아리를 때리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몸의 행실을 만약에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보보러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 원치 않지만은 징계의 수순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빚, 옛날에 그 빚지면은 어떤 집에 아버지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뭐예요? 식모로, 뭘로 다 팔려가잖아요. 피 갚으라고. 그래 일을 부지런히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어가지고 이제 그 빚이 탕감 될 때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빚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빚 갚으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자격, sonship.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자격을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준 거야. 양자의 영, sonship. 그 우리가 아들이 된 거야, 아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나에게 막 이렇게 벌 받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만약에 두려운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그 정상입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아버지에게 막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은 무서워합니까? 결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하면서, 아빠가 그냥 좋은 거야. 아빠가.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반가워서 쫓아가고 가서 품에 안기고 아버지와 그냥 아무런 그 부담 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친근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그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에게 늘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건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양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완전히 애굽에서 그걸 다 누렸잖아요. 에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독의 딸이 되잖아요. 그 딸로서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그 요나단의 아들로서 쩔뚝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요나단을 보고 자식처럼 한 상에 앉아서 밥 먹고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쓰는 이 시대는 특별히 아버지의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낳지 않는 자식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네로도 양자였어요. 클라우디우스 그 사람의 왕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후에 네로가 로마의 5대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좀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어떤 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낮추어 볼 일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아들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 나의 이 정체성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누가 옆에서 보증을 서주냐 하면은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니고 성령이 보증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관공서라든지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내놓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인한 다음에 어떤 서류든지 만들어주고 은행에서 돈 꺼내는데도 다 그냥 신분 확인하고 다 꺼내주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후사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아이고 이 다음에 좋은 곳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이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공동 왕. 이 대단한 건데도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 왕, 후사,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상속자.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엄청난 거를 알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 고난, 그 잠시 고난, 그거는 앞으로 내가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여러분 앞으로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를 대차대조를 하면서 이 땅 위에 그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내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이 얼마만큼 엄청난 지금 지위와 자격과 축복의 그런 이름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지고 담대한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만큼 귀하고 복된 건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육신의 행실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탄식케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